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드리기 에제키엘서 1장 1절에서 5장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제키엘서. 에제키엘이 환시를 보다. 제 30년 넷째 달 초 닷새 날이었다. 나는 유배자들과 함께 크바르 강가에 있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나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시를 보았다. 그달 초 닷새 날 곧 여호야킨 임금의 유배 제5년에 주님의 말씀이 칼데아인들의 땅 크바르 강가에 있는 부지의 아들 에제키엘 사제에게 내리고 주님의 손이 그곳에서 그에게 내리셨다. 주님의 발현.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면서 광채로 둘러싸인 큰 구름과 번쩍거리는 불이 밀려드는데 그 광채 한가운데에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부치 같은 것이 보였다. 또 그 한가운데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저마다 얼굴이 넷이고 날개도 저마다 넷이었다. 다리는 곧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는데 광낸 구리처럼 반짝거렸다.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방으로 사람 손이 보였고 네 생물이 다 얼굴과 날개가 따로 있었다. 그들의 날개는 서로 닿아 있으면서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저마다 곧장 앞으로 갔다. 그들의 얼굴 형상은 사람의 얼굴인데 넷이 저마다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었으며 독수리의 얼굴도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진 채 저마다 두 날개는 서로 닿고 다른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나아가는데 몸을 돌리지 않고 어디로든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갔다. 그 생물들 가운데에는 불타는 숯불 같은 것이 있었는데 생물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횃불의 모습 같았고 그 불은 광채를 낼 뿐만 아니라 그 불에서는 번개도 터져 나왔다. 그리고 생물들은 번개가 치는 모습처럼 나왔다 들어갔다 하였다.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생물들 옆 땅바닥에는 내 얼굴에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의 모습과 생김새는 빛나는 녹주석 같은데 넷의 형상이 모두 같았으며 그 모습과 생김새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것들이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사방 어디로든 갔다. 바퀴 테두리는 모두 높다랗고 보기에 무서운 데다 그 네 테두리 사방에 눈이 가득하였다. 그 생물들이 나아가면 그 곁에서 바퀴들도 나아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떠올랐다. 어디로든 영이 가려고 하면 생물들은 영이 가려는 그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다. 그 바퀴들 안에 생물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나아가고 생물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었다. 또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다.
그 바퀴들 안에 생물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생물들 머리 위에는 빛나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무섭게 자리 잡았는데 그들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그 궁창 밑에서 생물들은 두 날개를 서로 맞닿게 펴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이 나아갈 때에는 날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 같았으며 군중의 고함 소리, 진영의 고함 소리 같았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그들의 머리 위 궁창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어좌 형상이 있고 그 어좌 형상 위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앉아 있었다. 내가 또 바라보니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위쪽은 빛나는 금붙이와 같고 사방이 불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아래쪽은 불처럼 보였는데 사방이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사방으로 뻗은 광채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주님 영광의 형상처럼 보였다. 그것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나는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를 들었다. 에제키엘이 소명을 받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때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나를 반역해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처럼 오늘날까지 나를 거역해왔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저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 사람의 아들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가시가 너를 둘러싸고 네가 전갈대 가운데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떨지도 마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다. 듣든 말든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반항의 집안처럼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나에게 뻗쳐 있는데 거기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 보이시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었다. 거기에는 비탄과 탄식과 한숨이 적혀 있었다.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네가 보는 것을 받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고 속을 채워라.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먹으니 꿀처럼 입에 달았다.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이상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너를 보낸다.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많은 민족들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면 그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안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은 모두 이마가 단단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어서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네 얼굴도 그들의 얼굴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내 이마도 그들의 이마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내 이마를 바위보다 단단하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떨지도 마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마음에 받아들이고 귀 담아 들어라. 그리고 내 동포 유배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그들이 듣든 말든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런 다음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던 그 자리에서 위로 올라갈 때 큰 진동 소리가 내 뒤에서 들렸다. 그 큰 진동 소리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그 곁에 바퀴들에서 나는 소리였다. 이렇게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가 쓰라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가는데 주님의 손이 나에게 무겁게 내리셨다. 나는 크바르 강가에 사는 이들, 곧 텔아비브에 사는 유배자들에게 이르렀다. 그들은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이래 동안 그들 가운데 아연히 앉아 있었다. 예언자 파수꾼. 이래가 지난 다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데도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곧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고 살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의 악과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이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저지르면 내가 그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가 죽게 하겠다.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가 한 의로운 행실들은 기억되지도 않은 채 자기 죄악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의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네가 경고해 주어서 그 의인이 죄를 짓지 않게 되면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에제키엘이 벙어리가 되다. 그곳에서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넓은 계곡으로 나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와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넓은 계곡으로 나가보니 전에 크바르 강가에서 본 것과 같은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라. 너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제 밧줄로 묶여서 사람들에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벙어리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 너의 입을 열어줄 터이니
너는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게 하여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적에게 포위된다. 너 사람의 아들아, 벽돌을 가져다가 앞에 놓고 그 위에 도성 하나를 곧 예루살렘을 새겨라. 그런 다음 그 도성에 포위망을 쳐라. 공격 보르를 세우고 공격 축대를 쌓아라. 또 진을 치고 성벽 부수는 기계를 성 둘레에 놓아라. 그리고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도성 사이에 철벽을 세우고 그 도성에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이렇게 그 도성을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안에게 보여주는 표징이다. 너는 또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서 그 위에 이스라엘 집안의 죄를 놓아라. 그렇게 누워있는 날수만큼 네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죄의 횟수만큼 날수를 정하였으니 곧 390일이다. 너는 그렇게 이스라엘 집안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그 날수를 채운 다음에는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서 유다 집안의 죄를 짊어져라. 하루를 한 해씩으로 쳐서 40일 동안이다. 너는 포위된 예루살렘에서 얼굴을 돌리지 말고 팔을 걷어붙인 채 그 도성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나는 너를 밧줄로 묶어서 네가 갇혀 있는 기한이 다 찰 때까지 옆구리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 너는 밀과 보리와 누에콩과 불콩과 기장과 귀리를 가져다가 그릇 하나에 담아 네가 먹을 빵을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 있는 동안 곧 390일 동안 그 빵을 먹어라. 네가 먹는 음식은 저울로 달아 하루에 20세켈씩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물도 양을 재어 하루에 6분의 1 흰씩 마시는데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마셔라. 너는 그 빵을 보리빵처럼 구워 먹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워라. 그런 다음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민족들 사이로 내쫓으면 그들은 그곳에서 이처럼 부정한 빵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고기가 제 입속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러면 인분 대신 쇠똥을 쓰도록 허락한다. 그것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의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에 쌓여 빵을 저울로 달아 먹고 놀라서 떨며 물도 양을 재어 마실 것이다. 그들은 빵과 물이 모자라 하나같이 놀라면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쓰러져 갈 것이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는 상징 행동. 너 사람의 아들아,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 가져다가 그것을 이발사의 면도날처럼 사용하여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저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나누어라. 그리고 포위 기간이 끝날 때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로 태워버리고 3분의 1은 가져다가 성을 돌며 칼로 내려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려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들고 그것들을 뒤쫓겠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에서 조금은 남겨두었다가 내 옷자락에 묶어 두어라. 다시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꺼내어 불 속에 던져 살라라. 거기에서 불이 나와 온 이스라엘 집안으로 번질 것이다. 상징 행동의 풀이.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나는 그 도성이 문나라에 둘러싸여 민족들 한가운데 자리 잡게 하였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나의 법규들을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게 거슬렀다. 나의 규정들을 둘레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거슬렀다. 정녕 그들은 나의 법규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규정들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둘레에 있는 민족들보다 더 반항하여 내 규정들을 따르지 않고 내 법규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둘레에 있는 민족들의 법규들을 지켰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나도 너 예루살렘을 대적하겠다. 그리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네 가운데에 벌을 내리겠다. 너의 그 모든 역겨운 것 때문에 내가 전에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그런 일을 너에게 하겠다. 그리하여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듯 너에게 벌을 내리고 그러고도 너에게 남은 자들을 모두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네가 너의 그 모든 혐오스러운 것과 역겨운 것으로 나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잘라내고 동정하지 않으며 또한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너의 주민 3분의 1은 성 안에서 흑사병으로 죽거나 굶주림으로 쓰러져 가고 3분의 1은 너의 성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또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린 다음 칼을 빼들고 그들을 뒤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분노를 다 쏟아내어 그들에 대한 화를 가라앉히고 내 속을 후련하게 하겠다. 이렇듯 내가 그들에 대한 화를 다 쏟을 때 그들은 비로소 나 주님이 질투 속에서 말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또 지나가는 모든 이가 보도록 내 둘레에 있는 민족들 사이에서 너를 폐허와 우윳거리로 만들겠다.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며 열화 같은 징계로 너에게 벌을 내리면 너는 둘레에 있는 민족들에게 우윳거리와 치욕거리가 되고 교훈과 놀람거리가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너희에게 비참한 굶주림의 화살, 곧 너희를 파멸시키려고 멸망의 화살을 쏠 때 나는 너희의 굶주림을 더욱 심하게 하고 너희의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나는 또 너희에게 굶주림만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흑사병과 피가 너 예루살렘을 휩쓸어 지나가게 하고 너를 칠 칼을 끌어들이겠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와 함께 3대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에제키엘서 읽기 시작합니다. 에제키엘 예언서도 좀 길기 때문에 하루에 읽는 양이 조금 많을 수 있어요. 예, 지치지 마시고 천천히 함께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에제키엘 예언서는 에제키엘 예언자의 행적과 그
예언을 기록한 책인데요. 에제키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어, 힘, 하느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에제키엘 예언자는 오늘 그 1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음, 사제, 사제였어요. 그리고 살았던 시기는 예레미야 예언자하고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랍죠.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그 성전 파괴와 이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지켜본 예언자고, 에제키엘 예언자는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유배지 바빌론에서 있으면서 그 같은 사건을 맞닥뜨리고 또 비슷한,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별해 보면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 격동의 시기 예루살렘 그 현장에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남겨진 사람, 예루살렘에 유배를 가지 않은 사람들 를 대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제 그 첫 번째 유배라고 할 수 있는 유배 여호야킨이 같이 그 유배를 갔었던 그때 이제 그니까 그 뭐죠? 그 이렇게 말이 꼬이죠? 아무튼 그 첫 번째 유배 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진짜 사제였고, 그 지배 계층, 지배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귀족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 유배 때 끌려간 사람들의 명단이나 목록이 지배 왕을 포함해서 지배 계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에제키엘은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 무너지던 그 시대에 이미 유배지에 있었던, 그래서 유배를 왔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이게 동시대에 어, 이 두 거대한 예언자가 그 하느님의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하느님의 이 섭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성령의 이끄심이 참 놀랍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뭐랄까요? 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예레미야 예언서는 읽는데 조금 힘드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의 어떤 감정,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 예언서에 많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에제키엘 예언서는 예레미야 예언자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때 이 에제키엘 예언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엘리트죠. 엘리트 출신이 냉철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서에도 그런 뭐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요. 이게 그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일들, 신학들, 그리고 그 율법들, 또 전례에 대한 것들이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에제키엘 예언서는 환시와 상징 행동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늘 읽은 부분처럼 그 상징 행동을 해설해 주기도 하지만 그냥 해설 없이 상징 행동만 나열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늘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이런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낯설고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당시 당대 사람들에게는 그냥 딱 들으면 알아들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제 이사야 예언자나 예레미야 예언자도 이런 상징 행동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자기가 본 환시를 말로 설명하거나 뭐 이런 식이었는데, 에제키엘 예언자는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상징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환시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굉장히 많고요. 소명에서도 그리고 환시에도 예레미야나 이사야에서는 좀 단순하고 짧고 간결한데, 에제키엘 예언자의 예언서에 나오는 이 환시의 내용들은 오늘 보신 것처럼 소명담에서도 본 것처럼 아주 길고 장황하고 화려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에제키엘 연사는 뭐랄까요? 양면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제이면서 예언자. 그러니까 사제와 예언자는 당시에 사실은 좀 이렇게 부딪히는 계층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사제층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 제의와 규정 이런 것들을 빡빡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고 예언자는 조금 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사제 계층 그리고 기득권층에 막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던 사람. 그런데 이 에제키엘은 사제이면서 예언자였던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배경도 있죠. 유배 왔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에제키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30살이 되면 성전에서 복무해야 되는 나이거든요. 그때 유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로서의 역할을 못 하죠. 그러니까 예언자로서의 어떤 뭐랄까 변모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양면적인 모습을 다 보이는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기행들을 막 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예언자로 알려지고, 그 예언서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제키엘 예언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조금 뭐랄까, 분명히 이렇게 쭉 연결되지 않는 내용들이 툭툭툭툭 끼어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에제키엘 연자의 어떤 그런 성향이랄까요? 그런 것들의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후대에 이제 에제키엘의 제자들이 에제키엘 예언서를 이제 정리하면서 그 에제키엘 예언자의 행적이나 그 예언들을 좀 조각을 내고 그것들을 좀 이렇게 뒤섞어 쓰리던 것 같은 흔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그 3장 16절에서 21절 파수꾼에 관련된 이 한시 내용은 조금 갑자기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하고 연결이 이렇게 끊어지게 돼요. 이 파수꾼 관련된 상징이 없이도 그 전과 뒤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후대에 이제 제자들이 좀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이 이렇게 영향을 남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이 에제키엘 예언서는 이 환시와 상징들로 이루어져서 읽기 어려울 것처럼 그리고 좀 받아들이기 해석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반면에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한 부분도 가지고 있어요. 전체 모습을 보면 딱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요. 너희들이 죄를 졌고 오늘 당장 소명담과 그 이후에 첫 번째 환시 이 상징들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무너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딱 바뀝니다. 희망과 구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처럼 제2의 출애굽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유배지에 있는 유배민들에게 유배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제키엘 예언사도 뒤에 또 조금씩 나오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미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그것이 예견되지요. 듣든 듣지 않든 넌 가서 말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물론 이런 게 예언자들의 소명담에서 다 공통된 요소이기는 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만 난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은 실현이 되고 그래서 그 실현되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예언자의 말에 귀담아 듣게 되죠. 그리고 당시에 생각해 보면 이 유배지에 아주 그냥 왠가 잡다한 이 사기꾼 예언자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이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을 현혹한 거죠.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되돌려 주실 것이다. 희망을 막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희망을 노래하는, 그 희망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했던 사기꾼들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처음에는. 그런데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된, 더구나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배지에서 이미 막 허덕허덕 그 갈대아인들한테 막 핍박을 당하면서 노예생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마지막 희망과 같은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들은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에제키엘은 그때서야 다시 희망을 얘기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계획이 어쩌면 그런 것이었지도 모르죠. 일단 이런 구조는 예레미야서나 이사야 예언자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도 그럴 것이 같은 사건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이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에제키엘 예언서는 그런 특징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아, 그리고 오늘 읽은 데서도 소명담에서도 나오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실 때가 있었고, 근데 그 지칭, 그 예수님이 사용한 사람의 아들은 우리가 다음에 나중에 읽게 될 다니엘 예언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메시아 사상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에제키엘이 말한 또 굉장히 자주 이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그 다니엘 예언서의 메시아 사상과 그것을 이용한 예수님의 그 표현한 사람의 아들하고는 다른 표현인 겁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여기서 사람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또 자기를 낮추는 거고 그를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전능함, 하느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람의 아들하고 에제키엘이 말하는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다른 표현이라는 거 간단하게 그렇게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에제키엘은 한편으로는 또 재밌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상징 행동들, 그리고 그런 환시 이야기들. 그래서 에제키엘서를 또 전에 이사야서 때처럼 구약의 어떤 묵시록이다라고 지칭하기도 하고요. 음, 상징들이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상징은 제가 이걸 이 상징들을 전부 다 이건 뭐고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나 읽으시면서 이건 또뭐 이런 상징들은 설명이 안 되는데 뭔지 궁금하시거나 하면 댓글로 이렇게 이런 건 좀 뭔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해 주시면 저도 그 부분을 더 찾고 공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쪽으로 할게요. 제가 이제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이게 또 너무 강의가 돼 버리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하면 오늘 소명담에서 나오는 이런 에제키엘이 주님의 발현을 보는 첫 번째 장면 있잖아요. 1장에서 막 이상한 짐승들 얼굴 4개고 뭐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지지도 않죠. 어떻게 저런 게 있을 수 있지 싶은 이런 환시에서 본 내용들 막 바퀴도 달려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당시에 전혀 없었던 모습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바빌론 지역에 이런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이게 아마 바빌론 신전에서 있었던 그런 수레나 그 제물이나 그쪽 제사장들이 쓰던 수레나 어떤 이런 상들 이것을 이렇게 묘사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황소나 뭐 사자 이런 것들의 형상을 한 그런 이상한 짐승들 이게 이제 바빌론 그 신관에서 어떤 힘을 상징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제키엘 예언서 안에 에제키엘이 이제 환시를 통해서 그것들이 주님의 그 옥좌 밑에 그냥 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신적인 존재들, 그 어떤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이런 존재들이 그것들도 하느님의 영광 그 아래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에제키엘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기도 해요. 그 뭐냐면 에제키엘은 사제잖아요. 그런데 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오직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할 수 있는데 유배지에 와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신 건가? 하느님은 계신 건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휩싸여 있을 거란 말이죠. 에제키엘이라는 예언자는 그런 에제키엘 예언자한테 하느님이 답을 해주신 거다. 그래서 대부분 예언자들의 소명에서 이런 한 천상 어떤 존재와의 만나는 공간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에제키엘 예언서 오늘 보시면 그냥 북쪽 하늘에서 갑자기 쭉 오시죠. 그래서 이 에제키엘 예언자는 지금 성전에 자기가 갈 수는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건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뭐 그렇게 멍청한 생각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에 하느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였죠. 그런데 에제키엘은 이미 이제 그걸 깬 거죠. 아, 성전에서 계시지 않구나. 하느님이 머무시는 저 천상의 공간은 정말 하늘이구나. 그래서 성전에 내가 지금 갈 수는 없어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도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그 말씀 두루마리가 심지어 달았다고 하잖아요. 달콤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에제키엘의 이 환시의 경험들은 바로 그런 에제키엘 성전에 갈 수 없는 이 유대민의 어떤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한 응답.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전 중심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 현상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게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그 거처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하늘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와 가까운 곳에 언제나 계신다라고 하는 성전은 저 멀리 있지만 하늘은 오히려 바로 내 머리 위에 내 가까이에 하느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어느 곳에나 있는 그곳에 있다라는 그런 에제키엘 예언자의 어떤 묵상이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해석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 우리와 너무 가까운 어느 곳에서나 숨을 수 없고 가려지지 않는 그 하늘에 계시는 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을 건네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는 분이고 그 영을 받으면 우리는 그 영에 휩싸여서 움직이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언서, 에제키엘 예언서를 읽으면서 또 쭉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확인하고 체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내용도 길고 시작 부분이라 설명도 조금 여러 가지 길게 해드렸는데요. 이후 진행될 때는 좀 단편적인 것들만 이렇게 짚어 나가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혹시나 이 상징이나 이렇게 좀 질문거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다 100%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질문을 혹시나 해주시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찾아보고 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준비한 성가가 더 위드라는 팀인 것 같은데요. 어, 노래 제목이 하느님의 성령이에요. 하느님의 성령이. 그래서 하느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시면 나는 이제 그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당신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노래하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만지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시네. 하느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나가네. 하느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며 새로움의 옷을 입고서 주님 만나네. 하느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며 감사함이 흘러 넘쳐서 찬양 드리네. 하느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며